아침에 일어나 하루 계획을 세울 때 누구의 뜻을 먼저 구하십니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먼저입니까? 가족 문제로 고민할 때 내 생각대로 밀고 나가십니까? 하나님께 먼저 여쭙습니까? 자녀 교육, 재정 문제, 건강 관리, 인간관계.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솔직히 고백하건대 우리 대부분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안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축복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꿈을 이뤄라. 내가 원하는 걸 쟁취해라.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다. 자기 개발하고 목표를 세우고 성취하라. TV를 켜면, 책을 펴면, 인터넷을 보면 온통 나를 중심에 두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너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희 생각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 두 길은 완전히 다른 방향입니다. 한쪽은 나를 높이는 길이고 다른 한쪽은 나를 낮추는 길입니다. 한쪽은 내가 주인 되는 길이고 다른 한쪽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살면 결국 불행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주인 되려고 하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 길을 걸을 수 있는지 5가지로 나누겠습니다. 혹시 지금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갈등하고 계신가요?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기가 너무 힘드신가요? 순종해야 한다는 건 아는데 실천이 어려우신가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이걸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 뒷바라지하느라 생계를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정말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무언가 허전합니다. 이루고 나면 또 다른 것이 필요하고 채우고 나면 또 다른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마태복음 16장 26절. 이 말씀은 단순히 죽음에 대한 경고가 아닙니다. 목숨으로 번역된 헬라어 푸시케는 영혼, 진정한 자, 삶의 의미 전체를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한 직후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그리 마옵소서라며 막았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다니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영광스럽게 왕이 되셔야죠. 하지만 예수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자기 뜻의 함정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합리적이고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여쭙는 습관을 들이세요. 하나님, 오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중요한 결정 앞에서는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축복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물으세요. 일이 잘 풀릴 때도 제가 잘해서 이룬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셨구나 라고 고백하세요.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이명숙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30년 넘게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장을 보고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하며
자녀 셋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딱 하나였어요. 애들 대학만 보내면 그만이다. 그게 내 목표였죠. 그런데 막내가 대학을 졸업하던 해, 갑자기 무릎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30년 동안 무리하신 게 한꺼번에 온 거예요. 이제 좀 쉬셔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식당 문을 닫고 집에서 쉬는데 이상하게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목표는 이뤘는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30년을 달려왔는데 남는 게 아픈 무릎뿐이에요.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바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 내가 30년 동안 내 뜻대로만 살았구나. 하나님께 한 번도 여쭤본 적이 없었어. 그날부터 이 집사님은 매일 아침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처음엔 아무 느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2주쯤 지나자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한 달 후 교회 권사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집사님, 교회 앞 경로당에서 어르신들 점심 봉사 같이 할래요? 이상하게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남을 위해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이렇게 맛있는 밥은 처음이야라며 좋아하시는 걸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아, 이거구나. 내가 30년 동안 식당하면서 느끼지 못한 기쁨이 이거였구나. 지금은 일주일에 3번씩 경로당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무릎은 여전히 아프지만 마음은 행복합니다. 30년 전에 하나님께 여쭤봤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너무 오랫동안 제 뜻대로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루고 싶은 것들, 갖고 싶은 것들로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얻어도 진정한 만족은 없었습니다. 이제 깨닫습니다. 제 삶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오늘부터 모든 일에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기 뜻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은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인 노릇을 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여쭙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자기 뜻의 함정에서 벗어났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들리지 않아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미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부터 18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고 가족에게 버림받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와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세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하루 중 작은 결정들마다 하나님께 여쭙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 일을 해도 될까요? 이 사람을 만나도 될까요? 이렇게 대답해도 될까요? 처음엔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평안이 오거나 성경 구절이 떠오르거나 상황이 자연스럽게 풀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천 부평에 사시는 박영수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장로님은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시다가 3년 전에 퇴직하셨습니다. 퇴직 후 생활이 너무 무료해서 친구들과 어울려 등산도 다니고 여행도 다녔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나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놀기만 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건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하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퇴직 후에 한 번도 하나님께 제가 뭘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없구나. 그날부터 매일 아침 30분씩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시간이 많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처음 일주일은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2주째 되던 날 기도하는데 갑자기 옛날 일이 떠올랐습니다. 40년 전 처음 직장 생활을 시작했을 때 선배 한 분이 정말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선배 덕분에 공무원 생활을 잘할 수 있었습니다. 아, 나도 누군가를 가르쳐야 하나? 그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교회에서 청년들 멘토링 하는 사람 찾는다는데 해볼래요? 처음엔 내가 청년들을 뭘 가르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니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지금은 매주 토요일 청년 4명과 만나 인생 상담을 해주고 계십니다.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결혼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찾는지 청년들이 너무 잘 따릅니다. 한 청년은 장로님 만나고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라고 말합니다. 박 장로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40년 동안 쌓은 게 이걸 위한 거였구나.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나를 훈련시키신 게 지금 청년들을 위해서였구나. 3개월 전부터는 아내도 함께 청년 자매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퇴직 후 3년 중에 이 1년이 가장 행복합니다. 매일 아침 기도로 시작하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제가 너무 오랫동안 기도 없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제 생각대로, 제 힘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닫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한 걸음도 갈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주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어디로 가길 원하시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비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로 시작하고 작은 일마다 하나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순종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순종을 어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알겠는데 실천이 안 돼요. 순종해야 하는 건 아는데 내 마음이 따라주질 않아요. 큰 일은 순종할 수 있는데 작은 일은 자꾸 내 마음대로 하게 돼요. 그런데 성경은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도 충성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누가복음 16장 10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신 직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제자들 중에는 돈 관리를 맡은 유다가 있었습니다. 유다는 작은 돈을 훔치는 것으로 시작해서 결국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아시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의 불순종이 큰 것에서의 배신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작은 것에서의 순종이 큰 것에서의 충성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은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이불을 개는 것, 가족에게 인사하는 것, 교회 가는 길에 쓰레기를 줍는 것, 이런 작은 일들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루 3가지 작은 순종을 정하세요. 예를 들어 화내지 않기, 불평하지 않기, 감사 표현하기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때마다 주님, 제가 순종했습니다라고 고백하세요. 처음엔 하루에 한두 번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점점 더 자주, 더 쉽게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최순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평생 성격이 급하고 말이 많으셨습니다. 특히 며느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뭐든지 내 마음대로 되어야 직성이 풀렸어요. 며느리가 조금만 내 뜻대로 안 하면 바로 잔소리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 아들 내외가 명절에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손주들도 할머니를 무서워했습니다. 2년 전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그 순간 마음이 찔렸습니다. 나는 큰 헌금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왜 가족관계는 이렇게 망가졌을까? 집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작은 것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작은 것이요? 내 혀를 다스리지 못했고, 내 감정을 절제하지 못했고,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했다. 그날부터 3가지를 정했습니다. 첫째, 며느리에게 잔소리하고 싶을 때 입 다물기. 둘째, 화나는 일이 있어도 하루는 참고 기도하기. 셋째, 내 생각과 다른 일이 있어도 그래도 괜찮아 하고 받아들이기.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설거지를 대충 하는 걸 보면 입이 근질근질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순종합니다라고 기도하며 참았습니다. 2주째, 며느리가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좀 편찮으세요? 평소랑 다르신 것 같아서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내가 너무 잔소리가 많았나 싶어서.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달 후, 며느리가 손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애들도 할머니 보고 싶대요. 3개월 후, 아들이 식사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엄마가 너무 좋아요. 전에는 집에 오는 게 무서웠는데, 이제는 오고 싶어요. 최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야 진짜 순종이 뭔지 알았어요.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거였어요. 지금은 며느리와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손주들도 할머니 집에 자주 놀러 옵니다. 하나님께서 제 혀를 다스리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작은 것에 순종하니 가정이 회복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제가 큰 일에는 순종하겠다고 하면서 작은 일에는 불순종했음을 고백합니다. 제 혀를 다스리지 못하고, 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제 생각을 고집했습니다. 이제 깨닫습니다. 작은 것에서의 순종이 큰 것에서의 충성으로 이어짐을 깨닫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화내지 않기, 불평하지 않기, 감사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작은 것에 순종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것도 맡기실 것입니다. 작은 것에 순종하는 법을 배웠다면 이제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심, 심지어 내 권리까지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움켜쥐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건 내 거야. 이건 내가 할 일이야. 이건 포기할 수 없어라고 말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가복음 8장 34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방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신 후 자신이 고난받고 죽을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라며 말렸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신 후 제자들과 무리를 불러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 생각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라는 뜻입니다. 당시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사형 도구였습니다. 사형수들은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까지 걸어가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를 따르려면 사형수처럼 각오하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먼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찾으세요. 자녀, 돈, 명예, 건강, 체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이것이 제게 가장 소중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소서. 처음엔 말로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하다 보면 진짜로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김철수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평생 작은 공장을 운영하셨습니다. 30년 동안 새벽같이 일어나 일하고 밤늦게까지 일하며 자녀 둘을 키웠습니다. 5년 전 드디어 큰아들이 의사가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를 이뤘어. 이제 아들이 돈 많이 벌어서 나 좀 편하게 해줄 거야. 그런데 아들이 졸업 후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아프리카 선교 의사로 가려고요. 그 순간 김 집사님은 화가 났습니다. 뭐? 내가 30년 동안 고생해서 의사 만들어 놨더니 아프리카를 간다고? 아버지,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뭘 안다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아들과 크게 싸웠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허락 안 하셔도 갈 거예요 라고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에 혼자 기도실에 갔습니다.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30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아들 키웠는데. 그때 오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나님, 제가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게 이런 뜻입니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0년 동안 내가 뭘 한 거지? 하나님을 위해 아들을 키운 거야. 나를 위해 키운 거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아들을 우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아들을 통해 자기가 편하게 살려고 했다는 것을. 하나님, 용서하세요. 아들은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새벽 5시 아들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내 소유로 생각했구나. 가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라. 아들이 울면서 안겼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3개월 후 아들은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떠났습니다. 처음엔 매일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보내온 사진들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아들의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내 아들이 아프리카에서 생명을 살리는구나. 1년 후 김 집사님 부부도 탄자니아를 방문했습니다. 아들이 일하는 병원에서 환자들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김 집사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30년 동안 돈을 번 게 바로 이것을 위해서였네요. 제 아들을 주님의 일꾼으로 키우기 위해서였네요. 지금은 매달 아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는 우리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내려놓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움켜쥐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자녀, 돈, 명예, 건강, 모든 것이 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닫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며 제가 잠시 맡은 것뿐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소서.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움켜쥐면 잃어버리지만 내려놓으면 더 큰 것을 얻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았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내려놓고 나면 곧바로 응답이 올 거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왜일까요? 기다림은 믿음을 훈련시키고 성품을 성숙시키며 하나님의 때를 이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히브리서 6장 12절. 이 말씀은 히브리서 저자가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으라고 권면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들 이삭을 낳기까지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25년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렸습니다. 의심도 했고 자기 방법으로 해결하려다가 실패도 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기다렸고 결국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과 오래 참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다릴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세요. 성경 말씀 중에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매일 암송하고 고백하세요. 둘째, 기다리는 동안 최선을 다하세요. 기다린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세요. 우리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완벽하다는 것을 믿으세요.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이정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에게는 30년 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구원이었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남편은 교회를 거부했습니다. 당신이나 다녀. 나는 안 믿어. 그래도 이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남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남편을 구원해 주세요.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20년이 지나자 교회 권사님들이 말했습니다. 이 권사님, 이제 포기하세요. 30년 가까이 기도했는데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권사님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25년째 되던 해, 남편이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공사장에서 떨어져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의사는 생명은 건졌지만 다시 걷기는 어렵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병실에서 천장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인생이 이제 끝났구나. 이 권사님은 매일 병원에 가서 남편을 간호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잠들면 병실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우리 남편에게 은혜를 주세요. 3개월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6개월 후 남편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태어나던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나 교회 좀 가볼까? 이 권사님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30년 동안 당신이 나를 위해 기도한 거 다 알아. 중환자실에서 당신 기도 소리 다 들었어. 그런 사랑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고 싶어. 다음 주 일요일 남편이 처음으로 교회에 왔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왔지만 예배당에 들어서는 순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 이곳이 당신이 30년 동안 다닌 곳이구나. 3개월 후 남편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식장에서 남편이 간증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거부했던 하나님께서 사고를 통해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제 아내가 3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덕분입니다. 이 권사님은 눈물로 간증했습니다. 30년이 길었지만 하나님의 때가 완벽했습니다. 만약 10년 전에 남편이 교회 왔다면 형식적으로 다녔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믿습니다.
지금 남편은 휠체어를 타고 새벽 기도회에 나옵니다. 3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 때보다 늦지만 결코 틀리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제가 너무 성급했음을 고백합니다. 제 시간표대로 응답받으려고 했고, 빨리 결과를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닫습니다. 주님의 때가 가장 완벽하고 주님의 계획이 가장 아름다움을 깨닫습니다. 지금 기다리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인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지금까지 나눈 5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귀한 말씀들을 감사드립니다. 자기 뜻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 법을 알려주시고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법을 보여주시고 내려놓는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고백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제 뜻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 제가 계획한 것, 제 생각이 옳다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제 삶의 진정한 주인은 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뜻이 제 뜻보다 선하고 주님의 계획이 제 계획보다 완벽하며 주님의 때가 제 때보다 아름답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부터 제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여쭙겠습니다. 중요한 결정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순종하고 소중한 것도 내려놓으며 주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제 자녀들도, 제 가족도, 제 물질도, 제 시간도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제가 다시 제 뜻대로 살려고 하거든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제가 순종하기 힘들어 하거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혹시 제가 기다리다 지쳐 포기하려 하거든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실 것을 신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5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자기 뜻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것. 온 천하를 얻어도 진정한 자아를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매일 하나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셋째,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것.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됩니다. 넷째, 내려놓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단순히 좋은 설교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여쭈으세요. 작은 일부터 순종하기 시작하세요. 움켜쥔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해 주세요. 여러분의 고백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한 주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